7절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성례주의를 3년 만에 지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례주의를 이렇게 선포하고 지키지 못했고요. 올해 3년 만에 다시 죄게 되는 성례주를 굉장히 설레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기독교 예식은 성찬과 세례식입니다. 두 가지 예식만 있을 뿐입니다. 가톨릭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7가지 성사가 있죠.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만 주님이 직접 명한 세례를 명하셨고 성찬 예식을 명한 2가지 예식만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이 설교가 짧을 것인데요. 물론 시간적인 의미 때문에 짧아지기도 하지만 성례주일은 오늘은 보이는 말씀의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 3가지를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고 마지막 3번째가 이 성례가 은혜의 방편 마지막 3번째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누리는 건 사실이나 사실 성례는 매주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원래 초대교회의 전통은 매주일마다 성찬을 해서 매주일마다 이 은혜의 방편을 누렸는데 사실 우리 지금의 계신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 교회도만 1년에 지금 4번, 때로는 5번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늘 은혜를 누리다가 오늘은 이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학습자를 세우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중에 지체 중에 영적 새로운 출생을 축하하고 또 그분들 격려하고 또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입교 세례반 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오늘의 은혜로 가져오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직접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 이전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성찬에서 오늘에 다시 행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실감나는 그런 은혜를 누린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혜가 말씀과 기도는 보이는 은혜는 성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톨릭은 사실은 하쳇을 믿어요. 떡이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살이 되고 잔이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피가 되는 그런 화채를 믿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기념이죠. 상징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건을 오늘 이 성찬을 배우는 사건을 실제화하시는 일이 우리가 믿는 성령 임재설이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은 설교는 짧지만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에 있어서 우리가 세례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요 출생이죠. 영적인 탄생입니다. 또 성찬은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삶인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례와 성찬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3가지 새로운 삶을 기억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는 것.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새로워진 것.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진 것. 그리고 더 나아 마지막 우리의 삶의 내용이 새로워진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학습 입교 세례가 내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입문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식과 성찬식을 명하신 것은 다시 그것을 오늘의 사건으로 가져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우리 예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는 분들, 오늘 입교자 학습자들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세례부만 한 분 계신데요. 새로운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의 영적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속이 죄인이었고요. 지금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전엔 타락한 아담의 육의 본성을 이어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것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는요. 6개월 내 땅에 올리가 우리의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구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나도 살아났다는 여기 우리가 연합된 거죠. 죽으심의 연합, 오늘 예수님 부활하심에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나 또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서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예수가 연합되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며 그 그림을 믿는 자니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 신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혈육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뜻에 의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출생도 거듭난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달라진 것을 기억하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신분, 우리의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살 때 참 많습니다. 의외로. 너무 세상이 주는 이 신분의식.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부장이고 과장이 되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되고 뭐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주신 신분 그 속에 살다 보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영적인 신분 소속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요즘 여러분 누리고 계시고 만끽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죠. 양자의 영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 자녀가 되면 그대로 끝나요? 아니요. 그의 후사가 되죠. 고린도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네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귀한 신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성례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 받는 분들이 이제 지난 2달 동안 준비하셔서 예수 믿는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다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느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에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삶의
간증과 고백을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세상 것을 배설물로 고상한 얘기죠. 다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것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는 세상 즐거운 명예를 위해 샀으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의 변화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생사가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삶의 가치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을 위해서 결국 그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현실에 직장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오늘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생사관을 가진 사람과 그냥 적당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일마다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늘 외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이 성찬을 통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찬대할 때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건 의식적인 그런 기념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너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속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아침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늘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위해서 돕다가 다쳤다거나 아니 다친 것이 어떻게 죽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에게 평생 빚진 마음을 가져가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다치거나 죽었다면 여러분 오늘 만왕의 여신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찬송해도 찬송해도 고백해도 모자라는 우리의 목을 놔 불러도 모자라는 그런 사건 아니에요. 근데 참 우리가 인간이 참 영원한 것은 부부가 그렇게 연애해서 결혼해서 같이 부부가 연을 맞아 사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권태기가 오지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부부가 대하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뭐 보듯이 보며 살아가는 부부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참 그것은 정말 재미없는 신앙생활, 정말 이 삶의 내용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제가 어제 구미에 설립 예배를 설교하러 갔다가 왔는데요. 얼마나 막히는지 차 안에서 다 보내고 딱 2시간 예배 드리고 식사도 못하고 바로 타고 올랐는데 9시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이 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제가 어제 너무너무 좀 충격인 것은 그 교회가 한 2년 동안 개척을 준비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딱 교인이 10명이야. 목사님 3명 포함해서 딱 10명이나 특성하는데 와, 특성하는 모습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불덩어리들. 그냥 그 불을 봐요. 가슴에 담긴 불을. 2년 동안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2년 동안 기도하고 이 교회 오늘 설립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요새 이런 교회가 있구나. 요새 교회가 문 닫는 교회 얘기를 많이 제가 하는데 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그 말씀 한마디도 놓칠 수 없어서 계속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는 그 열망으로 그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하늘의 천사들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우리가 정말 행복이 무엇일까? 바로 저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모든 삶의 에너지 원천인데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매일매일 삶의 나의 삶의 이유로 내 삶의 내용으로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런 십자가의 사랑,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떨림과 설렘으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이 삶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삶이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결국 사랑하라는 삶이죠. 결국 인생 여러분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이면 남는 건 사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기계를 만들면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며칠만 지나면 다 헝거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매일매일 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얘기할 때 뭔가 새 것이란 어떤 물건과 제도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이죠. 여러분 성찬이 꼭 공동체 의식 속 함께 행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성령, 동일한 한 지체임을 나누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렇게 항정지식분들하고 면담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지극히 가족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죠. 30년을 지내어서 보다 이 교회에서 25년, 20년, 15년, 뭐 10년 이렇게 대부분 다 한 교회를 한 지체가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정말 우리가 내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오래 봤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오래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성찬에 임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형제자매 만들어 주셨는데 그 뜨거운 지체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늘 사랑으로 다 지나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의 내용은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이유는 사명으로 귀결되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복음 전도의 명령.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성찬 말씀을 나눌 때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을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주님이 다시 오는 관점에 우리의 삶이 조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주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삶의 초점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죠. 그게 복음 전도의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런 삶의 내용을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안에 회복하여 하나님 부어주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사실은 오늘 저는 이 세례식이야말로 새로운 삶의 출정식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전에 세례 받고 입교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내 삶의 새로운 삶의 출정식이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율법적인 시각에서 은혜의 시각으로 언젠가부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전혀 인과응보의 개념, 율법적인 시각이 나를 사로잡고 늘 판단하고 기준을 따지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은혜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게 베푸신 은혜로 늘 사랑받는 존재로 또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각으로 삶을 바꿔야 됩니다. 또한 나 홀로 사는 시각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참 요즘 너무너무 개인주의적인 시각이 강한데요.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하며 늘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필요하죠. 자각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